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부모와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모든 가정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떻게 해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될까요? 복된 인생의 그 열매가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복된 가정이 없으면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이 땅 천국, 이 땅에 조직을 허락한 것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기초가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복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된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부모와 복된 자녀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제시해 준 우리에게 가장 표본이 되고 우리의 모델로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주의 사람이었었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서 복된 가정, 복된 자손이 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어디나 그것에 이 믿음의 조상이 세워져야 돼. 복된 사람의 한 사람이라든지 있어야 그 가정에 복된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개 여자들이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세워진다는 건 다른 말로 뭐 하냐면 어느 가정이든지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집안이든 뭐 나라와 민족이든 거의가 다 뭘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복된 환경을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어떻게든지 벌어가지고 요즘에는 전에는 코인에 미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또 주식에 미쳤나 봐. 주식이 아니 그냥 근데 주식이 1000가지 주식이 있다면 한 200까지는 오르고 나머지 800건 내린대네 지금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삼성하고 SK하고 거기가 40%를 차지한다니까 두 종목 제외하면 별거 아니야. 거기에 지금 올리려는 거야. 우리나라는 팍 끌었다 하면 팍 너무 그냥 거기에 몰리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뭐를 좋게 한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맛있는 먹거리 하고 여행 가고
환경을 좋게 하는데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복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복된 세상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가 50년 전, 70년 전에 비하면은요, 이건 뭐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행복하냐? 500배, 600배 GNP가 늘었다니까요. 뭐 세상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그만큼 잘 사는데 실제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변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1인당 GNP가 뭐 3만 6천, 7천 그러는데 그럼 30만 불을 가지면 GNP가 되면 그만큼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인간의 본질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복의 근원에 대해서 네가 복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이 돼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된 환경보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잘하고 그것도 해야죠. 근데 아무리 해도 내가 복된 사람이 안 돼 갖고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가정이나 복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면 믿음의 조상 열심히 하려면 뭐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이 어떻게 돼요? 내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데마다 복이 임한다니까.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서 학교 가면 학교에 복이 임하고 떼굴떼굴 굴러가서 회사에 가면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복을 받고 내가 친정집에 가면 친정이 복을 받고 시댁에 가면 시댁이 복을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여러분 빛이 어디 가나 빛을 바라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금은 왜 금값이 언제 올라가요? 세상에 요동칠 때 불안할 때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금은 변하지 않아. 우리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되면 진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환경을 어디 갖다 놔도 지옥에 갖다 놔도 복 있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천국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아니 예수님이 원래 복에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가면 지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원래 해골의 언덕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해골의 언덕을 무슨 언덕으로? 생명의 언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 열심히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복이 따라와야지. 내가 복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돈을 벌려고 그래도 이게 안 벌려.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재수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자빠졌는데도 코가 깨져.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자빠졌다 이렇게 그러는데 뭐 5만 원짜리가 잡혔네. 물에 빠져도 복이 없는 사람은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물에 쓸려 나가. 지갑 있고 다 그냥 떠내려가고 없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물에 빠졌는데 이쪽 주머니에 이모 들어오고 이쪽 주머니에 그냥 뭐가 들어와? 숭어 들어오고 막 양쪽 주머니에 그냥 고기가 가득 쳐갖고 나온다니까.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뭐가 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복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복 있는 사람이 뭐 어떤 거야? 세상에서는 금수저 갖고 태어나고 진짜 그냥 돈 있는 남편이나 돈 있는 돈 많이 많은 여자를 말하고 여러분 그것인 거 몰라도 그거는 진짜 어려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 만나는 걸 어떻게 선택을 해. 아무리 내가 고르고 골라도 배우자고 어떻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다 살아보고 결혼하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복덩어리 자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오직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느냐?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어렵게 해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확실하고 단순하고 쉽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 따라가. 어린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그냥 배우는 거야. 말을 따라서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꾸 하다 보면 부모를 통해서 자꾸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따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응? 이런 집안에 싸움이 나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구나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한 10년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야훼를 믿으니 저가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는 건 지혜를 사해 주시고 이제 의롭다 여겨서 의인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나 원수만 귀신이 죄인에게는 계속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그런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구세주로 믿었을 때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누리지 못해. 아브람도 여기서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 한 24년 됐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예수를 믿어도 진짜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 거의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도 24년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복을 받았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말씀 앞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해줄 거야.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든 걸 바꿔주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의롭다 하면 받긴 받았어.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런데 육신은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삶을 산 거 보면 옛날하고 크게 변한 게 없어. 집에 가도 똑같고 내 육신도 똑같고 아픈 데도 똑같고 뭐 계속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요. 그 사람의 꿈꾸고 목표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것,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다 변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온전히 변하는 상태가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와 같다 그랬어요? 결혼하는 거와 같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결혼. 결혼을 하는데 육신은 결혼을 했어. 근데 생각은 늘 옛날 애인한테 가 있네. 마음은 또 생각은 여기 생각하는데 마음은 또 옛날 첫사랑에 가 있네. 이러면 그거 온전한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온전히 믿어야지. 온전히 부부간에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청산하는 것을 옛 애인을 다 청산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인, 표식이 뭐냐, 표상이 뭐냐면 할례. 몸의 할례를 행해서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단절을 뜻해요. 단절. 그래서 옛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을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마음먹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걸 세례라고, 원래 의미로는 침례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2장 38절에 보면 우리들이 어찌할꼬 할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인데 원어는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 그래서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침례, 회개를 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나는 이 모습은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은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는 것, 침례를 행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걸 또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는요, 이 침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옛 모습, 죄의 모습, 죄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인생에 모든 귀신이 어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역사하지. 죄가 없는 데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나의 죄의 모습은 다 죽었어. 그걸 믿는 거야.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히 믿음으로 살았어. 새 생명,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꿈이 바뀌어야 돼.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고는요, 계속 어렵다면 받았지만 그냥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야. 진짜 아브라함으로 살려면 완전히 이게 99세 때가 사실 다 죽은 거와 같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옛 모습, 죄의 모습, 인간적인 거 그런 건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된 사람으로 진짜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주 첫 단계이지만 진짜 복된 삶을 살고 복덩어리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 가정에나 어디 가서나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어디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임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옛 모습은 나는 온전히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대, 3번.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한 보름 지나고 한 20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러면서 이게 몸이 회복되잖아요. 다시 올라오더래. 뭐가? 성질이 또 올라와. 열받는 거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거나 막 그러면 또 올라와. 원래 죽었으면 올라와야 돼, 안 올라와야 돼? 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요 비밀을 알아야 돼. 죽지 않으니까. 진짜 사람들 고집이 셉니다. 제 가장 본질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가장 힘듭니다. 안 죽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착해. 그래도 요 고집은 이 예수 믿는 고집은 안 죽는다. 마음 아주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말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안 죽는다며. 다 성질 없는 것 같죠? 욱하는 사람만 성질 있는 것 같죠? 다 성질 있어요. 다. 이걸 죽이는 길이 없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완전한 그런 고난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이에요.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극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 근데 나중 보니까 그것이 부활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복 주려고 한 사람에게 더 고난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목사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권사님이 안수집사님 왜 그런 고난했고 나는 교회 넣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빨리 가장 먼저 회개할 거 있나 알아보는 거예요. 회개 얼른 하고요. 회개했는데도 계속 고난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그게 여기 17장에 있는 것인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 하나님이야.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 완전히 옛날 건 끊었어. 옛날 애인 다 정리했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해.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 예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첫걸음인데 이게 잘 안 돼요. 큰일 나네. 이게 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아브라함일 수가 있어요. 그 가정에서 제일 내가 믿는 게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야. 그 집안에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애매하게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하고 결혼을 했는지 엔예인을 버렸는지 안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니까. 쟤는 나는 당신에게 목숨 걸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내 거 다 네 거야. 누가 그래야 돼?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는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야. 온전히 믿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진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혼자만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 여기 1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줄 알았어요.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온전히 연합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됐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힘써야 돼.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 힘써야 되고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부가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되도록 힘써야 돼. 아멘. 그러면 진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부부만 좋으면 뭐겠어. 복된 부모가 돼야 돼. 복된 자녀를 낳고 복된 부모가 돼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자녀를 낳은 다음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형이 13살이 많다 보니까 막 조롱하고 멸시를 해가지고 그를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건 뭐가 같으냐 하면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얻었어요?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진짜 복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되는 그런 가정이 됐을 때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태의 죽음 99세가 돼서 그 생산 능력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주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로 뭘 주었다? 이삭을 생명의 열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뭘로 낳아야 된다? 믿음으로 낳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야. 그게 복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그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이 22장이야.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응? 100세가 돼서 난 아들. 진짜 어렵게 난 아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100년 했어요. 100년 딱.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75세 죽어서 딱 100년 동안 살았는데, 뭘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사실 24년간 아브라함으로 살 때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돼서는 그렇게 고난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모리아 산 사건이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 자녀가 8명이에요. 8명. 여자 3명한테서 자녀 8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그 사라의 여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는 여인을 후처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6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삶의 집중적인 것, 믿음 생활의 집중적인 것은 100년 동안 한 게 이삭을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워갖고 믿음으로 결혼시킨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 100년 동안.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 여기까지 하는 것이 일단 부모의 사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으로 결혼시키는 것이 가장 복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뭐라고요? 이 자녀를 하나님이 100세에 낳았는데 이제 커서 목소리도 비운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난 아들을,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는 도중에 이제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도중에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그 종들하고 같이 이제 가다가 여기서 유일하게 부자간에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뭐 다른 얘기 많이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기에 그래도 기록할 만한 대화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아니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 이 번제할 나무하고 이 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양은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모리아 산에 가더니 자기를 결박해갖고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 근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무조건 묶어갖고 그 단에 올렸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는 안 나와요. 아이라니까 20살 전이에요. 20살 이후가 이제 성인이고 군대 갈 나이가 되기 때문에 아이라고 하는 것은 20살 전이야. 근데 3일길 걸어가고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가 되면 이런 초딩은 아니야. 내가 와서 15살쯤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원래 이 성경에는 40년 주기가 많아요. 40년 주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됐을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때가 한 청소년쯤 되니까 한 15년, 15살쯤 되면 40년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지 40년쯤 됐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청소년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크거든요. 저도 이게 중학교 때 키예요. 1년에 제일 많이 클 때는 12cm 크더라고. 그 다음에는 8cm 크고, 이 중학교 때 다 크고 끝이야. 그때 제일 크고 막 목소리도 막 변하고 그러는데, 야, 무조건 그냥 잡아가지고 아들을 잡아 올리려면 얘가, 아버지 왜 이래, 왜,
딱 엄마가 때리려면 그때부터 탁 잡잖아. 어? 애들이 커갖고 그러면 그냥 엄마 손 딱 잡았고 왜 이래 이러잖아. 그리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일단 하나님은 야훼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니까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살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 순종을 한 거야.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하리라. 네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 거다. 그러면서 맹세하고 복을 주는 것이 아까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맹세하고 복을 주신 거야. 응?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믿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믿음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야훼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서는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어쨌든 결국 뭐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오직 나는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복된 건데, 복된 부모가 되는 것도 자녀를 죽이는 게 복된 부모가 되는 거야. 자녀를 진짜 양육을 잘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양육을 잘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자녀의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을 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절대적 믿음으로 살게 자녀를 죽이는 게 요즘은 자녀 기살려준다고 그냥 막 식당에 와서 난리치고 뛰어다니는 거라도 다 들어주잖아요. 오늘 그거 뭐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왜 남의 애 갖고 기죽이냐고 막 다지르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렇게 기살려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종인이가 저렇게 예배를 잘 듣는 게 얼마나 예뻐. 기살려준다고 여기 뛰어 올라오는 애들 있다니까요. 여기 막 뛰어다녀도 기살려준다고 놔도. 여러분, 저 미국이나 어디 서양에서 애들 그렇게 안 키웁니다. 그건 기가 아니라 방자한 거. 방자에 하면 나중에 부모도 몰라본다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걸 잘못된 딱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는 어떤 기?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꿈꾸게 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 구경 수업 못해도 꼭 그걸 때문에 기죽지 마.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너에게 달란트 주셨어. 너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나면 너를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사람이 되고 너를 통해서 세상 바꿀 수 있어.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도 오두막집에서 살면서도 그의 가진 거는 하나 성경 하나 갖고서 그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냥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세상에 있는 돈 금보따리를 남겨준다고 해서 그들이 기사를 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의 기틀을 심어주면 그게 가장 그 자녀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고 부모도 진짜 복된 부모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다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삭은 고난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청소년 때 모리아산에서 죽었어. 온전한 이삭은 믿음을 갖다 보니까 고난이 없고요. 제일 오래 살았어. 180세에 죽었어요. 고난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복된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부모를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탐구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건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 안 보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직접 안 들었어. 근데 아버지가 듣고 와서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다고 말씀하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삭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돌판이 두 돌판에 십계명이 1계명에서도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돌판 1계명에서 5계명은 대신 계명이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마지막에 제 5제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대신 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살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돌판에는 대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딴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부모 말대로 잘 들으니까 그가 복된 자가 되어서 복된 자녀가 되어서 복된 대를 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가 그 하인을 통해서 데려온 그냥 리브가를 그냥 맞아들여갖고 사는 거예요. 원래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온 것을 인도한 여인을 이렇게 믿음을 맞이한 거예요. 눈이 딱 맞아서 결혼했어. 근데 눈이 어긋났네? 그러면 뭐 또 흐트러지는 거지 뭐. 원래 지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니까요. 8월 달에 이렇게 32살에 성을 보러 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갔냐?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이 인도한 자매인 것인가 아닌가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니까. 물론 그래도 뭐 나도 눈을 뜨고 보기는 봤지. 봤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더 적당한 것을 더 잘 알 것이니까 아실 거니까 나에게 합당한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야. 멋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좀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봐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42년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복된 인생은 이렇게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는 거 오직 믿음으로. 그런 다음에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돼. 혼자는 복된 인생을 될 수가 없어요. 뭐 혼밥, 혼술, 혼녀, 혼자여행 그거는 하나님의 주는 복을 못 받아.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온전한 복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결혼시켰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서 그 부모가 복된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말같이
부모의 말을 잘 믿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이 복된 자녀가 되어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성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인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걸 다 뭐라 한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